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아프리카 한 지역의 무인도 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세 패로 나눠졌어요. 한 그룹은 어차피 구조될 테니까 지금 이 비행기 안에 있던 그 비상식량이나 먹고 대충 지내다가 그렇게 구조받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이제 이 비행기를 타면서 이렇게 비록 불시착했지만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다친 사람들은 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건강한 사람들이나 모여서 이제 통조림을 그 비상식량을 독차지하고 먹고 살자 하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또 이제 독실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인들은 그럴 필요 있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하면서 물 떠놓고 기도를 하자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아주 강경하게 연약한 사람, 노인들, 그리고 이제 다친 사람들을 방치하고 모든 식량을 쟁취해서 자기들끼리만 어떤 독립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한 노인이, 버려진 노인이 지혜를 짰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당나귀 농장의 사장인데 통조림을 노인들에게 놀아준다면 통조림 한 개당 10만 원씩 쳐주고, 또 나를 도와준다면 현금 1억과 애완용 당나귀를 지급하겠네. 그리고 내 의견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한 사람도 나오고 없이 하게 된다면, 여기서 무사히 구출받아서 이제 원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도운 젊은이들한테 한 20억씩 돈을 지급해 줄 테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돈에 눈이 번쩍 띈 젊은이들이 그럼 어르신 말씀대로 하죠. 이 어르신이 그러면 일단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라. 집을 짓고,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집을 짓고, 그래서 그 노인의 지혜대로 집을 짓고, 또 수렵하는 사람은 수렵하고, 이제 다친 사람들은 또 치료를 받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다 건강하게. 그리고 약 8개월 뒤에는 이제 계속 봉화를 떼대니까, 낮에도 봉화를 떼고 밤에도 봉화를 떼니까 비행기가 이상하다. 저기 무인도인데 왜 자꾸 불을 지펴 오르지 해서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다 구조됐다는 겁니다. 구조돼서 보니까 거기 노인 사실은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나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지혜로 다 살았다. 노인의 지혜로 다 살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발전을 위한 싸움이어야지 서로를 죽이겠다고 하는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다가도 서로 화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노동자들과 또 사용자들과 서로 이 회사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절충안을 찾아서 그 앞길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의대생 2,000명 증원 때문에 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싸움이 이제 좀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련이들이 행하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간호사들한테 넘겨가면서 간호사들도 피곤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를 죽이려고 하고 정부는 의사협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타협을 보는 것이 화해하는 모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도 화해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 화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해의 왕이시다, 화평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별명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8절에 제시한 철학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절기를 또는 안식일을 또한 초하루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거짓된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성인 숭배나 마리아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에 제가 이제 즐겨 부르던 찬송가인데 옛날 찬송가에 50장인가 그래요. nar한다 하시고 그 재판장 앞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얘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거듭남의 세례다 하는 겁니다. 거듭남의 세례. 즉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거듭남, 동시에 이것이 세례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초등 학문과 같은 철학이나 할례나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거짓된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나는 그런 것들과 영영 결별된 거예요. 과거의 나, 육체적인 나, 죽고 새 존재가 된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짓 선생들이 철학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를 또하는 거짓된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내가 그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미 초등학문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내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 개똥철학이라고 해서 그 개똥철학을 잘 따라가면 내가 어느 순간에 절대자 앞에 서는 줄 알고 착각하고 따랐던 그 어리석은 시절, 그것이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바울은 옛날 아무것도 모르던 시기에 초보적인 또는 기초적인 초등학문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세상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우리가 초등학문적인 그런 철학으로, 또한 할례로, 또 마시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그 다음에 절기나, 그 다음에 신비주의나 천사 숭배나 거짓된 겸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초등학문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렸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떤 종류의 금욕주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종류라도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참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것이 참 성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영적인 실체를 바로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현저한 육체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에서 소개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러니까 그게 한 80년대 초 정도 돼요. 그때 아이돌인데, 어떤 분이 그 아이돌 그 영상을 자기 이제 아주 옛날 카메라예요. 그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보다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걸 버렸어요. 근데 이 버려진 핸드폰을 전부 모아서 어디다 파냐면 베트남에다 파는 거예요. 베트남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샀는데 그 핸드폰 안에 이 동영상이 딱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 진짜 멋지게 생긴 사람이 막 춤을 춥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거기 춤추는 그 아이를 보고 신이란 거예요, 신. 예. 그리고 여지까지 섬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기자가 가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한국의 가수 아이돌이다. 사람이 신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내가 신으로 여기면 신이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사순절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크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보다 부활이 더 큰 거예요. 왜 고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묘한 거짓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도 보면 사순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40일 동안 경건하게 생활하자. 그건 좋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크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멕시코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한 젊은이가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진짜 못 박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에다 못 박은 거예요. 세웠어. 자기 24시간 동안 세워놔라. 이게요, 옛날에는 묶었단 말이야. 묶은 것 가지고 사람한테 인기를 못 끄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거가 가시관도 썼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게. 응?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환상입니다. 그렇게 한 젊은이들을 이제 CNN에 가서 찍어댑니다. 전 세계 타니까 어떻게 돼요? 스포츠사 된 거 아니에요. 뭘 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 숭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골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봐라,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제 좀만 더 지나봐서 여기도 찔리지. 응? 극단적
세상적인 금욕주의를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자기 과시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했어. 자, 이렇게 십자가 못 박아서 자기를 다리도 못 박아서, 그래서는 이제 그 빨간 악기장 계속 발라줍니다. 마이신 먹어대면서, 거기서 염증 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제 하루 동안 달렸어요. 달려다 내렸어. 인간용 된 거예요. 성인 된 겁니다. 성인. 자, 살아있는 성인 됐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기도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성인한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해서 역시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무덤에 갇힌 바 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묻힌 바 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도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미래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죄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제시했던 할례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든가 절기라든가 겸손이라든가 또 천사 숭배라든가 신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은 자꾸만 어떻게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나를 자꾸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죄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굴복하거나 복종하거나 신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굴복하면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쫓는 행위이지만 영을 쫓는 행위가 아닌 것을 알아요. 바울은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 골로새서 2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진짜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어릴 때 전도사 때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11명의 집사 그룹이 있었어요. 그 집사 그룹이 전도사님, 전사님 저희들 위해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왜? 내가 막 삼각산에 40일씩 작정해서 막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고 환상을 보고 연기를 보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도사님, 전사님 그때 시간 타이밍만 맞았으면 그분들한테 가서 목요일마다 말씀을 증거할 판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간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목사님 그렇게 젊었을 때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랬으니까 와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십시오. 종아리가 더라 이것더라. 그리고 매를 때렸죠. 매를 때렸어요.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오직 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이것은 신비주의는 뭐라고요? 초등학문과 같은 거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뭘 자꾸만 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붙잡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의문, 즉 율법의 요구인 거예요. 자, 이러한 세상적인 것과 접촉 금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 줄 수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붙잡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 오경에 보면 이제 운둥병자나 또 부정한 유출, 죽은 시체 이런 걸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금령이 있는데 이런 금령을 잘 지킨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맛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 구약 성경에는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 구약의 어떤 음식, 먹지 말라는 음식을 안 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동양 철학에 파생되는 여러 금기 사항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기 때 부모가 이것 하라,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오늘 이제 서울에 좀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해요. 그 집에 큰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이는 참 신앙적인데 첫째 아이가 아주 그냥 삐딱선을 타가지고 죽겠대요. 참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 철렁합니다. 목회자가죠. 어릴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른 돼서도 그것 때문에 사고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내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아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막 그래요. 그 내가 직장 생활하냐 물어봐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한다. 내가 직장 그만두라고. 직장 그만두라. 아,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애가 초등학생 때는 정말 엄마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야.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없고 할머니가 기다리거나 할아버지가 기다리는데 봉구차가 와서 애 태우고 가고, 그래가지고 밤 엄마 퇴근할 때까지, 엄마가 9시 퇴근하면 그때까지 애를 뺑뺑이 돌려. 정말 애 사람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지출하는 비용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지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그랬더니 옆에서 어떤 분이 들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말씀 들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경험했다 이거야. 응? 지금 애가, 지금은 이제 고3 됐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와 미치겠다는 거야. 뒷딱선을 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때 애기 막 유치원 다닐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애가 좀 집에 없으니까 한가해서 돈을 많이 이제 애 뭐 이렇게 하고 뭐 돈 좀 벌겠다고 뭐 부업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 게 아깝잖아. 단절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막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그 시절 애가 방임되고 방치돼 버리니까 지금 사회 비용을 지출하는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애가 어렸을 때 하라, 하지 마라, 이걸 아주 사물을 분간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어. 장성한 어른이 됐어.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하지 마라, 해야 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먹음으로 거룩해 되는 길이 없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 것으로, 그 마시는 것,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결국 뒤로 나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즉 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난다. 율법의 요구는 모두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들, 즉 말하면 율법의 규정들로 성도들을 올과 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롭게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향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언컨대 우리는 이런 금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 때문에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안 할 것을 하고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표준이 뭐냐?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한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내 손을 금하고 내 입을 금하고 내 마음을 금해야 됩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세 번째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 있어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육체적 욕망이 꿈틀꿈틀대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내 삶의 1순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욕망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찬양했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멋지게 설교 말씀도 좀 해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보고 싶다는 영적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이 있지만 육적인 욕망을 언제나 영적인 욕망으로, 거룩한 욕망으로 그것을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요구를 억제시키기 위한 법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이미 어떤 법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의적 숭배라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구대학 다니면서 기독교 학생반을 이제 지도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오더니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김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이 성경, 자기는 아침마다 성경책을 탁 이렇게 탁 놓고 오른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봅니까? 아니, 창세기부터 쭉 봐야죠. 그랬더니, 근데 저는요, 그렇게 보면요, 신령한 말씀이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오른쪽만 본대요. 왼쪽을 안 보고. 내가 왜 그렇게 봅니까? 저는 이제 옛날부터 늘 중요시 여기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기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 사형리를 이제 전도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더 읽고 다 읽어도 또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계속 읽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제가 이게 큐티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읽으라. 그것은 요한복음 몇 장 읽었냐 물어보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생뚱맞게 그렇게 해서 왜 그건 어디서 배웠대 그랬더니 자기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 가지 말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적 숭배예요. 다 쓸데없는 거에 얽매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예? 제가 이제 한 자매가 아주 신령한, 너무 신령한 분이 그때 제가 이제 성남 그 은행동에 살고 있었는데 은행동 말고 이제 단대동에 한 교회에서 그 부흥 강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주먹이 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고 일교만 손가락이 없는 분이에요. 이쪽은 손가락이 있는데 이쪽은 손가락이 다 잘렸어. 근데 뭐 굉장히 영적으로 막 대단한 분이라 그래서 그분 지표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은 막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이제 먼저 얘기한 거야. 우리 이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신학 공부할 분인데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사람은 한 4, 50명 모였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근데 제가 놀란 게 뭔 줄 알아요? 거기 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성남시 사람이 없어. 다 딴 데서 온 거야. 이분이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과의 부흥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추앙하면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다 와서 찾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나처럼 이렇게. 나는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갈 리가 없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변 사람이 와야지. 그래 그 교회가 홍보되고 그 교회가 부흥회라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영적 부흥만 우리가 기대합니까? 육적인 부흥도 기대하는 거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나는 그래서 모르겠더라고. 이분이 뭐가 신령한 건지 막 목소리 이렇게 막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지. 막 이러면서 침을 탁탁 뱉고 막 그래요. 강대상에서. 근데 이게 뭐가 신령한 건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기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개인이 기울이는 경건의 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철야 예배를 한다. 스스로 금식 기도회를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자신이 만든 예배 형식을 빌리는 아주 고약한 자기 숭배와 같은 것이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범한 인간이라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틀에. 제가 이제 신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어떤 분이 명함을 주는데, 목소리가 좀 걸걸해. 김 목사님, 김 목사님 교회 부흥 되면 저를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요?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저 명함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대단하네요.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쿡 찌르더니 40일 같은 소리야. 내가 이 목사님을 잘 아는데 한 번도 금식 기도라 가러 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명함에 40일 금식 3번, 그 다음에 3개, 아주 이름도 굉장히 복잡해요. 3개 부흥사, 부흥, 기도, 어쩌고 막 쫙 붙어 있어. 여러분, 3번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말 딱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단한 분이네. 대단한 분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키고, 예수님 자리에 그 사람 앉히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지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기 무릎을 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면서 아버지요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럼 얼마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칩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지. 나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겸손은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또는 자기 과신의 교만의 죄로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게끔 해서 자기 정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고한 죄인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드리고 저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유익하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데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함으로 마치 자기가 어떤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꼼수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분이요, 무슨 이렇게 목사같이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응? 그 성철 스님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 서서 360을 서서 사는 거예요. 서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응? 잠을 안 자고 잠을 자는 서서 잠을 자는 거야. 근데 어떻게 자느냐?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대척 이런 그 층층계에 올라가 있는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위대한 설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응? 성철 스님 알아요, 몰라요? 응? 그분이 그 쓴 글도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하게 된 건요, 그 글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서서 360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행하고 자고, 똥도 그냥 서서 싸고, 오줌도 그냥 서서 싸고, 제자들이 숟가락을 밥 먹여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 숭배지, 인간 숭배.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학대함으로 아주 종교적 극단주의로, 응? 이 당시에 이제 그 라우디아 지역에도 그렇지만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몸을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악한 것. 그러니까 몸을 학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더욱더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자, 몸이 뭐냐?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거기 이건 내 거 하고 임재하고 계시니까. 난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래서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몸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철저한 금욕주의나 율법주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지혜로워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성도의 진정한 진짜 삶, 성도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결론을 주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항상 찬미하는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두 번째, 전도의 삶을 살고, 세 번째, 선을 베푸는 삶을 살고, 네 번째, 나눠주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제사는, 이것도 제사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게. 내가 전도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게. 내가 선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내가 베푸는 삶, 담은 콩 반쪽이라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게 진정한 거룩이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한 삶, 더 영광스러운 삶, 전도하는 삶, 선을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정결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골로새 교회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 교회 안팎으로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헛된 초등학문적인 그런 이론과 사상들이 얼마나 이들을 괴롭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여, 이때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가짜 경건주의, 가짜 금욕주의, 가짜 신앙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나의 참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알아. 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